댁에 가셔서 그 컵 한번 돌려보세요. 꼭.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시켜봤는데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주 쉽습니다. 한번 해서 말씀을 꼭 한번 상기해 보세요. 공명. 왜 나는 울림이 없을까? 왜 나는 병들었나? 왜 말씀에 울림이 없나?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울림이 지금도 있지 않아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마음의 울림, 그 공명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울림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은혜의 울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전에는 말씀이 꿀같이 달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유, 부담스러워 정말. 내 문제인가? 내 문제가 맞긴 맞는데, 근데 은혜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문제이지만 또 은혜를 못 받는 분은 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고심합니다. 네 설교 은혜 안 돼 이렇게 들리죠 저한테. 네 설교 더 이상 은혜 안 돼 이렇게 들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표현 잘못하면 이거 참 해명밖에 안 되고. 그 위로를 받는 건 또 이제 김희정 집사님 또 간증 때문에 또 제가 은혜를 받죠.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사랑스럽고 정말 우리 이제 가족 같고 이러면 또 이게 꼭 내 문제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제목을 얼른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답을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 각자가 이유가 다르니 한번 성경적으로 다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저도 제 나름대로 제 문제점을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전에 시편 19편 7절로 11절 대독해 주셨는데 오늘 2주차 남자 목소리로 또 한번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아멘. 자,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우리가 마음의 문제, 도대체 왜 마음에 울림이 없을까? 왜 마음에 울림이 없을까? 내 마음이 깨져 있을까? 내 마음에 도대체 뭔가 금이가 있을까? 아니면 온갖 잡다한 불순물이 내 안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더 이상 공명하지 않을까? 더 이상 울림이 없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상 내게 느껴지지 않을까? 정말 내 마음의 문제일까? 그렇다면 그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내 마음이 깨져 있나? 마음이 깨져 있어서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어떤 해결되지 않은 상처, 많은 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마음이 이렇게 금이 가고 깨져 있으면 말씀이 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온갖 잡다한 세상, 또 악한 감정, 또 이것들이 불순물들이 많이 차 있으면 말씀이 그 느낌이 내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관계를 풀 건 또 풀고 해서 일단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을 사랑해 줘야 된다. 내 영혼은 내가 사랑해야 된다. 네. 환경이 그렇지만 사람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이유가 있지만 결국 내가 다치면 안 되죠. 내 마음을 잘 보호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질 수는 없지.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질 수는 없지. 내가 이런 사건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주님과 멀어질 수는 없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주님과 관계마저 멀어진다면 진짜 이거 마귀 역사죠. 그렇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질 필요는 없잖아. 내가 누군가 사람 때문에 주님과 멀어질 필요는 없잖아.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때문에 주님과 내가 멀어질 필요는 없잖아.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구원의 감격, 주님을 사랑할 때 느끼는 행복, 주님과 친밀할 때 느끼는 그 행복을 어떤 것에도 난 뺏기지 말아야겠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데 무엇이 도대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를 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다. 근심, 걱정, 염려거리는 뭐 하는 일에 에너지로 쓰라고요? 기도하는 일에 에너지로 써야 돼요. 염려거리가 많을수록 그것을 염려를 태워가지고 기도할 때 쓰시라고요. 그 에너지를 쓰시란 말이에요. 짓눌리지 마시고. 아멘이시죠? 마음의 문제라면 반드시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 또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때, 믿음의 그 초보를 이제는 빨리 벗어나서 바로 그 믿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럼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일깨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인 불감증, 신앙생활의 게으름, 죄에 대한 불감증, 죽음에 대한 불감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불감증. 이런 불감증이 내게 있으면은 말씀 은혜 안 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구태의연합니다. 그냥 잡소리고 소리일 뿐이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근데 그런 불감증에 걸리게 되면은 처음 사랑도 다 희미해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희미해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따분하고 기도하는 것도 따분하고 모든 게 다 그냥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같은 주제로 설교를 했거든요. 다 이렇게 하나씩 몇 명 안 되니까 다 물어보는데 다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게임에 너무 집중해가지고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 그러면 게임 따위가 네 영혼을 해치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 어떻게 게임이 보게 뭐라고 네가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를 한다냐. 그러면 안 되지. 네 영혼은 네가 사랑해줘야 돼. 네네네. 애들은 정직해요 이렇게. 그것을 네 안에서 이렇게 잘 제거를 해라. 그러면 말씀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제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노는 게. 저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세상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이제 게임은 한번 조절해보자. 대답은 잘했습니다. 계속 가봐야죠.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반드시 변화돼요. 반드시 아이들은 새로워집니다. 또 가족들의 기도, 부모의 기도로 아이들은 어느 날 딱 바뀌어져 있습니다. 순간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이 꿀처럼 지금 달지 않는 그 이유, 역시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것이 불안증입니다. 불안증. 사람이니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불안증이 딱 들어오면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런데 이게 불안증이 되면 이게 병이 되면은 말씀 정말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경험은 저는 또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빨리빨리 몰아냅니다. 빨리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근심, 걱정, 염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찾아와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불안증이 됩니다. 그건 이제 병이죠. 절대 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말씀드렸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거리는 기도하는 그냥 에너지로 써버려라. 근심 많을수록 근심 많은 만큼 그것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기도로 발산해라. 그러면 마음이 다 차분해지고 해결됩니다. 그리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힘쓰고 애써서 사십시오. 힘쓰고 애써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짓눌리면 안 돼요. 해도 안 되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맡겨버리자. 내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안 해서도 아니고 노력 안 해서도 아닌데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그것에 짓눌리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탁 낙심되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또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관심 있게 들으십니다. 지구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또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막 해야 되냐 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그래도 막 기도해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에 몇 프로나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얼굴을 내민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고 겸손의 행위입니다. 네. 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싸매시고 그 평강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또 회복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현실을 봐도 막막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것 같고 현실도 막막하고 그런 어둠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겠냐고요. 절대 우울증 증상이 근처도 오지 않도록, 불안증이 짙어지면 그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왜요? 우울증은 낙심해서 오는 겁니다. 안 된다. 거의 마음이 포기될 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신앙의 소치예요. 우울증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은 딱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요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설교를 어떻게 하지? 온통 생각한 마음이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확 덮칠 일이 생깁니다. 뭐 집안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이 목회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딱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 그래,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다 최선을 다하자. 근데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오늘도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그 자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그냥 감사하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 어둠이 왔다가도 싹 떠나갑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순간입니다. 생각 차이입니다. 딱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적인 성경을 하나의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또 말씀을 또 성경을 신앙의 어떤 정보를 얻는 정도로만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 그 수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또 성경을 신앙생활의 정보를 얻는 그런 하나의 도구, 통로로만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처음엔 재밌어요. 그죠? 사람이 이 지적인 만족감이 채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막 도파민이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굉장히 흥분되죠. 뭐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순간이 기쁘죠, 막 즐겁죠, 막 도파민이 막 폭발적으로 막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더 이상 만족이 안 돼요. 그것도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만족이 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의 지식적으로만 그리고 어떤 신앙의 정보를 얻는 정도로만 성경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만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설교 홍수죠. 하여튼 뭐 유튜브나 이 온라인상을 통해서 하여튼 지금 또 AI가 또 뭐 지금 설교를 한다네요. 이거 경계하십시오. 아무 감정이 없는 AI가 설교를 해요. 근데 실제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회중들을 모아놓고 화면으로 틀어줘요. AI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현장으로 올 필요 없고 어차피 AI로 설교 들을 거 각자 집에서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일로 활용을 해야지 주님과 멀어진 일로 이런 문화를 이런 발달된 이 과학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정말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이 좋은 문화를 좋은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잘하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에 쓸 수 있느냐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기계가 되면 안 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계가 되면 좋잖아요. 말씀을 본다든지, 그죠? 이것처럼 지식을 얻는 것은 그 기쁨은 일정 기간 동안이 지나면 이게 정지가 돼요. 그 영적으로 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의 지식적인 거라면 어느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머리라고 하는 것은 뇌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흥미를 못 느껴요. 그게.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싹 듭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흥미가 별로 없어지죠. 흥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경에 계속 듣고 지켜라, 지켜 행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고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겠다, 지켜야겠다, 이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성경을 대해야지만이 우리가 무뎌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로 103절 대독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임보다 더 많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젊을 때 시를 썼나 봐요. 내가 아직은 많은 생활을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살다 보니까 지혜를 얻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법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철로 살다 보니까 아무리 나이 많은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구나. 이건 죄구나. 이건 버려야겠구나. 그런 길로 가면 안 되구나. 죄악의 길로 가면 안 되구나. 그래서 죄의 길로 가는 발걸음을 멈췄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늘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늘 살다 보니 주님의 말씀이 그 맛이 어찌 그렇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은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 있으면 갑니다. 성경적인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있으면 가는 겁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알면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찾아오는 주시는 복이 있고 약속된 복이 있고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많은 어려움을 비껴가게 되죠.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이제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는 떠나지 않아요. 확실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예요, 도. 길이란 말이에요, 길.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 등불이라는 거죠. 내 발등상에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 3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하신 것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고 그 서론을 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 써놓고 맨 마지막에 이걸 왜 썼는지를 1장에다가 초반에 써놓은 거예요. 이게 다 증언하였다. 이미 써놓고 증언하였다라고 쭉 풀어나가는 이런 구조인데 이 예언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구태여연하게 들려오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소위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동참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나라에 동참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함께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완성되면 모든 계획은 다 종료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나와 함께 그 나라를 완성하자. 그 나라가 완성됐는데 그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내 나라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나라, 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은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성경이 없을 테니까 이렇게 이 두루마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양피지 두루마리, 그다음에 이제 파피루스 같은 이제 갈대처럼 생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트 같은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필사를 했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을 때니까 대부분 다 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예수님 당시에도 야 두루마리 좀 갖고 와. 그러니까 두루마리 쫙 회당에서 펴주니까 그 이사야가 그렸단 말이죠. 그때는 성경책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성경을 접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그때는 성경을 이렇게 누가 읊어주면 낭송을 해주면 다 들었을 시대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누구나 다 읽든지 들었든지 그 말씀을 접했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대하는 최고의 자세입니다. 말씀의 지식은 좋은 것인데 지식으로만 멈추면 그것이 내 심령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또 잘못된 신앙적인 정보, 잘못된 성경적인 지식,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 딱 장착이 되게 되면은 설교가 안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도 마음껏 말씀을 들으십시오. 뭐 유튜브나 뭐 온라인을 통해서 하여튼 뭐 이단의 설교가 아니면 정통 교회
정상적인 설교라면 다 들으시고 마음껏 들으십시오. 그러다가 뭔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과 뭔가 상충된 것 같고 뭔가 부딪히는 것 같고 뭔가 헷갈리고 안 될 이상하다 싶으면은 꼭 질문하라 그랬습니다. 꼭 질문하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옳으면 좋은데 그 중에 아주 심각하게 10%라도 5%라도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딱 들어와 버렸으면은 이게 굉장히 몸살을 앓거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또 어떤 단체들마다 그 사역에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방향에 몸담고 있는 교회 방향에 그 방향 함께 흐름 속에서 같이 가게 되면 말씀이 늘 젖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같이 타지 않고 소속은 하늘빛 사랑교회인데 또 공급되는 것은 다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죠? 이게 이제 옳은 거지만 조금 이제 색깔이 다르고 좀 추구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걸 뭘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좀 목사님 설교와 조금 뭔가 좀 상충돼요. 좀 반대돼요. 그런 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설교 안 들려옵니다. 그런데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신뢰가 안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꼭 저를 만나야 돼요. 꼭 이것을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으면 꼭 저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제가 뭐 단 한 번도 뭐 이렇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 걸 듣냐 보냐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도와드리는 거니까 꼭 걱정하지 마시고 노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 혹시 그 잘못된 성경 지식이라면, 잘못된 신앙 지식이라면,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정보라면, 잘못된 영적인 정보라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게 딱 막혀버려요, 강단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대독해 주셨는데 마지막 때 교회를 이 마귀가, 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자는 이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죠. 여자를 지금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용이, 이 사탄이 여자, 교회인 여자를 막 박해를 하는데 무엇으로 이 교회가 떠내려가도록 지금 뱀이 공격한 거예요? 15절에 여자 뒤에서 뱀이, 요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물이 뭐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도 물이에요. 그죠? 뱀의 말도 물이에요. 사탄의 말도 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물을 마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물을 마시느냐. 그러니까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성경적인 잘못된 지식, 이런 것들이 말세 마지막 때 뱀의 물이다, 사탄의 말이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러니까 좀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하는 거는 꼭 물어보시고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달게 느껴지지 않을 때, 은혜가 안 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질 때입니다.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모든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요. 그냥 모든 게 너무 당연해. 그 노래 있죠. 은혜, 모든 게 다 은혜였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 시가 언제 제일 잘 써져요? 시를 써야겠다 할 때는 저한테 시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뭐 이번에 뭐 설립 감사 예배라고 저번에 시를 부탁했는데 안 써져요, 절대.
부탁받으면 절대 시 안 써집니다. 뭔가 당해야 돼. 뭔가를 겪어야 돼요. 뭔가 와야 돼요. 뭔가 와. 네,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사라질 때 그냥 구태의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절대 공명하지 않습니다. 자, 한 절만 오늘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이 늘 내 마음에 충만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런 거.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늘 내 안에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평강이래요. 평안이랍니다. 샬롬의 복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옵니다. 늘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그 평강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이십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지혜로,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피차 가르쳐주고 서로 권면하고, 말씀의 교제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말씀의 교제.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이고, 셀 모임도 말씀으로 같이 나누시라고 하는 것이고 하는 게, 말씀과 교제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시, 하나님을 향한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네, 그런 영적인 상태라면 말씀이 늘 달게 느껴지겠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내게 감사가 사라졌다면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또 다시 새롭게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말씀은 또 수요일 날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